쑥스럽기도 하고 또 민망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좀 더 그런 것 같고, 남자도 젊은 남자보다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좀 표현을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받아보지도 않았고 또 해보지도 않았고, 물론 사랑을 잘 표현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부부도 아주 사랑을 서로 정말 닭살 부부라 그러죠. 표현을 잘해요. 이렇게 인고 부부, 닭살 부부. 그런데 웬만한 그런 부분 좀 특별한 경우 같고요. 거의 이렇게 사랑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사랑해 이런 말 한마디 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사랑해 잘 안 돼요. 아마 평생을 사랑해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해보지도 못한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죠. 꼭 말을 해야 되나? 말을 해야 돼? 응?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지. 꼭 말을 해야 되나?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뭐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가서를 보면 사랑 표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누가요? 솔로몬과 술람미언이. 막 사랑 서로 막 이쁘다 그러고 막 이렇게 이쁘냐 그러고 막 그런 표현을 막 서로 막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막 너무 이쁘다고, 세상이 이렇게 이쁘냐고,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다 산이 있을 때는 염소 때 같구나. 아니, 네. 내 사랑 너는 예쁘고 예쁘다. 와, 이건 참 여러분 이런 얘기를 누가 여러분한테 한다고 해보세요. 어떠세요? 기쁘시겠죠? 뭐 아무 반응이 없으시고 이런 막 너무 예쁘다, 막 너무 사랑스럽다, 예쁘다, 내 눈이 막 비둘기 같고. 요새 비둘기들은 좀 지저분해서 그렇긴 하지만 원래 비둘기가 순결하고 이렇게 좋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밝고 예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내 머리털은 염소떼 같구나. 요새 염소들은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여기 길라 산기슭에 있는 염소들은요 굉장히 인기가 나고 털이 좋은 그런 아주 까만 염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너무 인기가 흐르고 예쁘다,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눈하고 머리털만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2절 이하에 쭉 보면은 이빨이 어떻고, 그 다음에 입술이 어떻고, 앵두라고 나오진 않지만 입술이 예쁘고 뺨도 예쁘고, 심지어는 목도 막 예쁘고, 목도 예쁘대요. 목도 예쁘고, 심지어는 막 참 표현하기 그렇지만은 성경에 나오니까 유방도 어떻고 막 가슴이 어떻고 막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예, 여기 아가서에 나와요. 참 얘기하기도 민망할 때도 있긴 하지만은 뭐 입술에서 꿀이 막 떨어지고 막 혀에서 꿀이 막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무 이쁘다는 게 결국은 너무 이쁘다,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클라이막스가 이제 우리가 9절 10절 읽은 건데 9절에 내 마음을 빼앗겼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무 너가 예뻐서 내 마음을 완전히 너에게 빼앗겼다. 내 마음을 너가 완전히 뺏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 솔로몬이 뿅 난 겁니다. 솔로몬 왕이 완전히 뿅 난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이 여인이 이쁘면 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이쁘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아가서를 보고 있으면은요 참 낯간지러워요. 사실 민망하기도 하고, 아니 뭐 저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되나, 참 유별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는요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지 이 여자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
이렇게 강렬한 왕의 사랑을 받는, 정말 넘치는 사랑을 받는 이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여자같이 행복한 여자가 없는 거죠. 진짜 행복한 거죠. 왕이 사랑하잖아요. 왕. 자기를 왕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동화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신데렐라 보면은 신데렐라 너무 좋잖아요. 막 그 시달림 받고 막 그 언니들한테 막 그냥 계모한테 막 고통받고 그러는 것이 그 왕자를 만나는 순간 그냥 다 해결이 되잖아요. 모든 게.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이 이런 사랑을, 왕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한 평범한 남자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인데, 세상에 왕이 이 여인을 사랑하니 얼마나 참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안 이쁜 데가 없는 거예요. 다 이쁜 거예요. 저는 간혹 이렇게 두 남녀가 연애를 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연애를 하는 거 보면 별로 안 이쁘게 생긴 것 같아, 내가 볼 때는요. 근데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이 남자애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청 이쁘죠, 목사님? 엄청 이쁘죠? 이쁘다고 그래요, 지금 제가. 이쁘다. 네. 근데 솔직히 별로 안 이쁜 것 같아요. 근데 막 자기는 이쁘다는 거예요? 참 이쁘다는 거예요. 또 여자애는 너무 멋있게 생겼다는 거예요, 남자가. 막 별로 그렇게 별로 그런데 막 그래요. 그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제 눈에 안경이다. 집신도 짝이 있다. 먼 눈에는 멍하 보인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오직 그 여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여인밖에 안 보여요. 이 남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 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여인인가? 정말 그렇게 이쁜가? 솔로몬 왕이 퍽 빠질 정도로 완전히 그냥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이쁜가? 그런 여인인가? 아가서를 잘 읽어보시면 1장 5절에 보면은요, 이 여인의 외모에 대해서 나와요. 피부가 검답니다. 피부가 하얗지도 않대요. 검대. 까맣대요. 까맣대. 왜 까마냐? 포도원에 가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뭘 하는 여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빠들한테 막 미움을 받아가지고 포도원에 쫓겨나가지고 포도원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에 막 탔어.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왕족 출신도 아니죠. 귀족 출신도 아니죠. 대단한 가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런 아가씨예요. 돈도 없어요, 별로. 아주 평범하고 내세울 것 없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떤 조건으로 따져보면 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을 가진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 왕을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솔로몬 왕을. 우연히 포도원을 지나가다가 만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딱 한 번 만나는 그 순간에 이 솔로몬 왕이 완전히 그냥 이 여인한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오직 너밖에 없다. 그리고 완전히 딱 빠진 거예요. 조건이나 배경, 신분을 보면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왕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궁에 얼마나 예쁜 사람이 많고 왕족, 귀족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건 다 제껴놓고 오직 이 여자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이 여자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바야흐로 한 20년 전으로 올라가면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제가 학교 공부할 때, 신학교 공부할 때, 저희 학교는 신학교라 찬양 집회를 많이 해요. 그 앞에서 이 채플실에서 막 찬양 집회를 이렇게 해요. 근데 여학생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드레스를 입고 다 앞에 나와서 막 율동을 하면 찬양을 막 하는데 한 여인이 쫙 보이는 거예요. 한 여인이. 거기서 율동하고 막 찬양하는 한 여인이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딱 술람미 여인 같더라고요. 까마잡잡한데 딱 술람미 여인 같아. 네, 거기서 막 광채가 나오는 거예요. 눈이 꼭 비둘기 같고 머리털이 그 누른 염소 같고, 네, 그리고 이빨이 막 예쁘고 막 입술도 막 괜찮은 것 같고 막 엄청 이쁜 거예요. 목도 예쁘고 막 그 밑으로는 민망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엄청 이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요.
여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술람 여인 입장에서 보면은요, 엄청 고마운 거잖아요. 왕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데, 감격스러운 것이죠. 조건으로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여인이 어떻게 이 왕의 사랑을 받는가 말이죠. 고맙고 기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여인만 이런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술람의 여인만 왕의 사랑을 이렇게 듬뿍 받은 게 아니라 진정한 왕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신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술람 여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아가서 같은 이 말씀이 왜 성경에 들어왔을까? 사실 막 그 연인들의 이야기고 막 서로 사랑해 막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막 낯뜨거운 이야기들도 많고.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들어왔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가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가 느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가 술람 여인같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는 그런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가서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이 주인공이 덕수라는 사람인데요. 덕수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에 그 내용이 그래요. 흥남부도에서 이제 피난을 하는데 배를 탈 때 아버지와 헤어집니다. 여동생을 업고 배에 막 겨우겨우 오르려고 하다가 여동생을 떨어뜨려요. 여동생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배에서 내리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어린 딸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찾아야 되니까 내리기로. 배에서 내리면서 이 아버지가 덕수를 불러요. 덕수를 딱 끌어안고 이야기를 합니다. 덕수야, 잘 들어라. 아버지가 없으면 네가 가장이다. 아빠가 없으면 네가 가장이야. 너가 엄마 책임져라. 가족들 너가 돌봐야 된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헤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 만나지 못해요. 그 말 한마디가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가장이다. 그 한마디 때문에 이 덕수가요, 동생 서울대 보내려고 독일 탄광 광부로 가고 고생하고 여동생 시집 보내려고 베트남 그 전쟁터에 가서 싸우고 총 맞아서 장애인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만신창이 같은 인생을 살지만 가족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어떤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 아버지가 없으면 네가 가장이다. 네가 가족 돌봐야 돼. 이 말 때문에 결국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아들이 살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너 걱정하지 마라. 들어와. 이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려움과 고난이 오지만 꿋꿋하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 죽고 모세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떨려요.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데 그 일을 아주 훌륭히 해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 이끌고 싸워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 일을 아주 훌륭하게 해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나 너 사랑한다. 어디 가든지 너 지켜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그 말씀 딱 붙들고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죠. 불치의 병을 든 아이의 부모는요, 아이를 남이라고 보면은 그저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생각하는데 부모는 다릅니다. 아이를 고쳐보려고 모든 재산 다 버릴 수도 있어요. 부모는. 남이 볼 때는
이 부모 마음이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그런데 설명도 계산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들과 딸은 다른 아이와 비교가 안 되죠. 인물이 잘생겨서 말 잘 들어서 공부 잘해서 그래서 사랑하고 잘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니까, 내 아이니까 설명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아이를 내가 품고, 좀 못났어도 끝까지 품고 먹이고 끝까지 가르치고 공부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우리가 무슨 그럴 만한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수장 여인이 왕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오빠들 구박받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포도원 가서 힘들게 막 땡볕에서 얼굴 다 타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왕의 사랑을 받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에 흐르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귀해 보이고요. 잠도 잘 오고 밥도 맛있고 내 삶의 환경은 그렇게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가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이 군사관학교에서 의미 있는 실험을 간혹 한다고 그래요. 어느 교수님이 월요일마다 시험을 본대요. 시험을, 외박을 이제 갔다 온 생도들 긴장 늦추지 말라고 시험을 보는데, 이게 성적을 보니까 이게 성적이 다르더래요. 외박을 나갔다 온 그 생도들하고 외박을 안 가고 그냥 그 안에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한 생도들하고 시험 봤는데 시험 점수가 다르더래요. 누가 더 잘 나올까요? 네, 외박을 갔다 온 사람이 더 잘 나오더래요. 네, 애인도 만나고 이렇게 하고 온 사람이 훨씬 잘해요. 왜 그런가 사례를 봐서 연구를 해봤더니 사랑한다는 감정이 있는 사람이 훨씬 공부의 효율도 높아지더라고요. 사랑의 감정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그런 어떤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듯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도 그냥 단순히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는 거 제가 믿습니다. 이런 주님과의 관계가 되면 이런 그런 사랑의 관계가 끈끈이 맺어져 있으면 그 성도의 삶과 사역의 그런 어떤 역사가 놀랍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딸이 7살짜리 딸이 있었는데요. 이 딸이 소변을 가릴 줄을 몰라요. 그래서 밤마다 이렇게 그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이불에다가 7살이나 됐는데도.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 매일같이 이불 빨래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요. 손이 다 해질 정도로 그렇게 7살 때까지 계속 소변을. 목사님이 한 번도 그 점에 대해서 딸에게 야단을 치고 뭐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 오줌 싸도 너 이쁘다. 사랑한다. 어느 날 목사님 집회 끝나고 이제 집에 이렇게 늦게 들어갔는데 사모님이 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오늘 아침에 오줌 싼 옷을 이렇게 갈아입혀 주는데 엄마 들으라고 이 딸이 그러더래요.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오줌 싸도 아빠는 나를 사랑하면 좋다.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아내가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가슴이 너무 찡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도 부끄러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엄마에게도 창피하잖아요.
그렇게 안 싸우고 싶어도 그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자존심이 그 아이도 있는데 7살이라 자존심이 있는데 그게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그 아이가 결사적으로 붙잡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빠가 나를 사랑한댔다. 나 오줌 싸도 아빠 나 사랑한다고 했어. 그 다음날 아침에 오줌을 또 쌌겠지 생각을 하고 이불을 갈아주려고 엄마가 이렇게 갔어요. 보니까 뽀송뽀송하더랍니다. 젖지가 않았대요. 아빠가 나 사랑한댔다. 그렇게 말한 그 다음날부터 오줌을 싸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도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살 된 아이 야뇨증이 있어가지고 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고민스러웠던 이 딸 어떻게 이걸 고칠 수 있습니까? 아빠 나 사랑한댔다. 아빠가 나 사랑한대.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빠의 사랑을 받은 이 아이, 이게 정말 믿어지면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오줌을 싸도 사랑하는구나, 이게 믿어지면, 이게 고백이 되어지는 순간 그게 낫는 거예요. 오줌 싸는 것도 그게 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빠의 사랑한다는 그 말이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인데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학원 보내고 과외 보내기가 어려웠는가 봐요. 없는 돈 억지로 뭐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부모 입장에서는 뒷받침을 아예 못 해주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들 축복하는 일밖에 없겠구나. 과외도 못 시켜, 학원도 못 보내. 아들 매일 그 아들을 학교 가기 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끌어안고 매일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안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끌어안고. 아들 사랑한다. 내가 아빠 아들이어서 아빠는 너무 행복하다. 그러고는 주님 마음으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매일 그렇게 했더니 이 아이가 커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는 것 비교가 안 되게 효과가 좋은 것이 사랑한다고 들려주는 거예요. 아빠가 너 사랑한다. 너가 아빠 아들이라는 게 너무 좋다. 너가 아빠 딸이라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 아빠의 사랑을 받으니까, 엄마의 사랑을 받으니까 공부도 잘하더라는 거예요. 공부도. 학원 안 가도 과외 안 해도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사모님이 그런 상담을 했답니다. 남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남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나는 주님만 바라본다. 나는 주님만 의지한다. 나는 주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난 뭐냐?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러면 나한테는 기대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시험에 들은 거예요.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죠. 남편 목사님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 막 듣기가 싫은 거예요. 제발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상담을 하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기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소홀한 것은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난 주님만 바라봐. 다른 거 신경 안 써. 주님밖에 없어. 근데 그것 때문에 아내가 힘들어하고 남편이 힘들어하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그분이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고 예수님을 충분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 그렇게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만 바라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 주님 사랑받는 사람.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주변 모든 사람들과도 관계가 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 바라보았는데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지고 깨어졌다면 그러면 뭔가 영적으로 되게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만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목사님 한 분이 가까운 친척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그래서 간경화 말기에서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이제 갔는데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병원에서 손을 다 놓고 있더랍니다. 무슨 할 말도 없는데 그래도 목사가 병원 신방을 갔으니까 그분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그럼 이게 목사님 물으니까 한참 생각하더래요. 생각하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행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장례식장에 목사님이 갔더니 상주가 어린 아들인데 그 어린 아들이 계속 담배불을 붙여가지고 그 분향단 앞에다가 그 담배를 이렇게 꽂아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담배가 다 타들어가면 새 담배에 불을 붙여서 새 담배를 또 올려놓고 목사님 물었대요. 너 뭐하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지막 숨 거두기시기 전에 담배 한 대 피고 싶다. 그리고 으악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싶다고 돌아가셨으니까 어린 아들이 계속 담배에다가 담배불 붙여가지고 거기다 꽂아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살았어요. 마음대로 살았어요.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고스톱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집에 가면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냥 아내 힘들게 하고 막 퐁퐁처럼 하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런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다. 울다가 담배 한 대 피고 싶다. 그리고 죽었다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받아보지도 못하고 불행하게 죽은 거죠.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불행한 인생을 산다고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불행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이 왕이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우리가 이토록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풍성한 사랑을 이루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